우리 시간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446면 전후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만나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그다음에 또 저와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불가피하게 일찍 왔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와야 되는데 일찍 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사히 아프지 않으시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성경은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그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반대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북미와 유럽 쪽에는 이 사탄교라는 종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탄교에서 사용하는 이 사탄경에 보면 제일 첫 부분에 가장 첫 번째 철절이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해요.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말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나를 제약하고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나란 존재를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내 삶은 없어지고 나의 생각과 의지는 무너지고 또 무시당한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통치라는 단어가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나 지배자가 주권을 행사하여 국토나 국민을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자,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굉장히 우리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그런 말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고 주권을 행사해서 나를 다스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요,
결코 그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갖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나를 다스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권 행사를 하실 때에 그것을 100% 우리가 수긍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저 주권, 도대체 저 주권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와 또한 깨달음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요, 이 다윗의 도피 생활에 관해서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또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 성경 장수로 10장이 넘는 아주 긴 장수로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된 때는요, 바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바로 주전 1020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주전 1010년까지 약 10년 동안 이 도피 생활이 지속이 됩니다. 자, 다윗은 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숱한 우여곡절과 그리고 고난을 겪으면서 바로 남을 어떤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자,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은요, 10년이란 긴 생활 동안 이어지는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도피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쫓겨다니는 삶이 바로 도피 생활이에요. 굉장히 힘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정착해서 뭔가 내 삶을 영위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다윗은요, 바로 목숨을 건, 바로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자칫 순간 잘못해서 적들에게 들키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살 얼음판 같은 그런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아주 고단하고 그리고 아주 힘든 그런 도피 생활을 바로 장장 10년 동안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정금같이 단련을 하시고 다윗을 도피 생활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요, 아무리 그래도 10년 동안의 이 도피 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이 본문에 나온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과 방법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삶의 방식 첫 번째는 무슨 방식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아까 주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수나 지배자가 주권을 행사하여서 국토나 국민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다윗은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삶이었어요.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바로 코나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젊은 나이, 바로 32살에 거대한 호텔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과 동업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동업한 이 호텔 사업이
연쇄부도를 맞아서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쫓아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빚 갚으라고 독촉하고 그 삶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코나드는 결국에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느 날 밤 독약을 갖다 놓고 마시려고 하는 순간 바로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 들었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문득 나게 되지요. 코나드야, 이제 내가 장성하면 결국에 부모의 곁을 떠날 것이고 형제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거라. 기도할 때마다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거라. 라는 그 어머니의 말이 그 순간 생각이 납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돈을 벌어서 방탕한 생활과 정말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말이 생각나지 않았었는데 바로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바로 이 시간에 독약을 먹으려고 했더니 바로 그 말이 바로 어머니의 말이 바로 자살하는 순간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그 독약을 엎어버립니다. 엎어버리고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온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삶을 청산하고 이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오직 주님께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는 밤새도록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채권자들을 당당히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바로 채권자를 통해서 도망갔던 이 사람이 채권자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어젯밤에 겪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하고 부채를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간절하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한 채권자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코나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이 제기하겠다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금을 다시 밀어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되지요. 자, 코나드는 그 채권자의 도움으로 다시 바로 달라스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호텔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924년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서비스를 목표로 하여서 호텔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 체인 사업을 일으켰고 오늘날까지 그의 후손들은 창업자 코나드 힐튼의 정신을 이어받아 호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간절한 기도의 한 대목이었어요. 바로 오직 주님만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는 그 다짐의 기도 그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주권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로 있다면 나에게로 있는 그 주권이 주님께로 넘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삶의 주권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면 내 삶의 목표와 방법, 방향 이 모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때때로 힘든 상황 속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해결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가 되면 희한하게 찾아오는 생각이 무엇이냐? 아, 내가 예배를 잠깐 쉬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문제와 고난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그 모습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내 삶의 주권이 지금 현재 누구에게 있겠어요?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방법을 자꾸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우리가 자꾸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자주 나타나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신앙의 문제점이 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된다라는 것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께 더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보니까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주일,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모두 다 나갔던 이 삶이 고난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다시 새벽 예배를 쉬게 되고요. 수요 예배를 쉬게 되고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어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봉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내가 여기저기서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또한 봉사 충성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모습들이 내가 힘이 드니까 이제는 그 봉사의 손길마저 하나씩 하나씩 하기 싫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연말에 가면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거예요. 아마 11월 달 정도 가시면 희한하게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다 보면 뭐 성가대를 하든 찬양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 하고 있다 보면 보통 11월 달이면 항상 그런 말이 들려와요. 목사님, 내년에는 좀 쉬고 싶네요 라는 말씀이 항상 11월 달이면 어김없이 들려옵니다. 힘드니까 그걸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삶이 힘이 들 때 우리가 세상과 관련된 일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사 다니는 거,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쉬진 않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관두진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배는 쉬게 된다라는 거예요. 봉사는 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역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던 그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호흡, 기도를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할 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금 조금씩 줄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충성했던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줄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이 어떤 점차 줄어들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 개인적인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빠지고 새벽 예배를 빠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져 버리니까 시간이 오히려 남는 것이죠. 그 시간이 바로 내 개인의 시간이 되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세상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 속에 점차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영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진리이지요. 너무나 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삶의 주권을 주님이 아닌 세상에서 자꾸 찾고자 하면 그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셔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지식 유무에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주권을 내려드릴 때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들고 고난이 올지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예배를 쉬면, 기도를 쉬면 더 좋은 방법과 해결책이 있으리라 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리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바로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마저도 희미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욱더 깊이 있는 그런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주권자는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때에 깊은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삶의 방식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주권 안에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다시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떨어지게 되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던 부모가 손을 놓고 자기 눈에서, 자기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 어린 아이는 바로 고통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장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만 정신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역시 손을 놓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더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 줄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더 마음에 애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윗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안 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오면 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요,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땅 미스베로 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갓선지자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갓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미스베로 온 것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 갓선지자가 야, 다시 들어가라. 지금 떠나왔는데, 지금 거기에서 위험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 지금 떠나왔는데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갓선지자는 지금 다윗에게 은신처를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찾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서 쫓겨서 도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역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서 모압 땅 미스베는요, 이 유다에서 정말로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요, 그렇게 멀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최대한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헤맸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땅까지, 그 미스베 그 땅까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갓선지자는 도피 생활로 힘들어 있고 지쳐 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그 사울의 군사들에게 쫓기고 있어서 하루도 평할 날이 없는 그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좀 잠깐 쉬었다가 조금 안정을 취했다가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냉정하게만큼 바로 다윗을 보는 순간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렇다라고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당장에 딱히 도피 생활에 멈추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피 생활은 역시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도 당장 뭔가 나아지지 않아도 해결책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결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곁에 붙어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갓선지자의 말대로요, 이 다윗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갔지만 도피 생활의 당장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간 다윗은요, 주로 험지로 도망을 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것은 뭐예요? 오히려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더욱더 충성하려고 했을 때, 내가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하필이면 그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맞게 되지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요단강 앞에까지 왔는데 이왕이면 그 요단강을 편하게 건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마음 먹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힘써서 출발하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요단강은 하필이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돼서 그 수위가 높이까지 찼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왕이면 수위가 아주 낮아져 있는, 요단강은 원래 수위가 굉장히 낮은 강입니다. 쉽게 도하할 수 있는 그런 강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려고 순종하니까 그 요단강이 가장 높은 시기가 돼서 정말로 사람이 헤엄쳐서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똑같은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필이면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발을 먼저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피 생활이 끝나지가 않아요. 돌아가서 더 힘들었지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그가 도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생토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바로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 다윗은요, 10년간의 이 도피 생활을 통해서 얻은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4가지 정도로 합축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만들어져 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참 일꾼들을 발굴하는 시기가 바로 그 도피 생활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열 수 있는 기초를 다졌던 시간이 바로 그 도피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습으로 성장을 가져오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멀리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통하여서 연단되어지고 주님의 계획 속에서 결국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곁에 붙어 계셔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에 돌아오라는 신호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이 말씀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씀 뭐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연약한 믿음, 어떤 그 베드로의 어떤 모습, 인간적인 모습, 그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55절에 가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멀찍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수많은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힘없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시고 잡혀가는 것일까? 여태껏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다 어디 가고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이러다가
나까지 잡혀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아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찰나에 베드로는 3번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그리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다면 베드로는 처음 의심을 받았을 때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났어야 됩니다. 거기 더 있다가 나도 붙잡혀 가겠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벗어서 다른 데로 더 멀리 도망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2번째 의심을 받았을 때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의심을 받았을 때까지도 바로 베드로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곁을 그래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척을 하면서 그곳에 어떻게든 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바로 근처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척을 하며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이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말하지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 신호로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통곡하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안 되는 이유 2번째는 내가 주님께 가까이 있을 때에 바로 이 신호,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닭 울음소리는요, 단순하게 짐승으로서의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신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신호를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런 신호를 우리에게 수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요,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그 신호가 희미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잘 안 들리지요. 혹 들려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신호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신호인지 분별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신호가 선명하게 들려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고 그 주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창조자와 피조물로서 매우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 자체를 우리는 속박이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억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물고기 기르시는 분 계시지요? 저는 이 물고기 예전에 기르봤는데 이 어항을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어항을 조그만 물고기를 키우고 있었는데, 자, 이 어항이요, 일정한 시기가 되면 어항이 좀 지저분해집니다. 때도 끼고요, 이끼도 끼고 또 배설물로 인해서 물이 되게 더러워져요. 그렇게 되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 어항을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물을 깨끗한 물로 다시 갈아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자, 청소하고 물을 갈아주려면 가장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가장 무엇부터 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작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고기를 잡아서 우선 밖에다 꺼내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뜰채를 넣어가지고 이 물고기를 딱 잡으려는 순간 이 물고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들 죽는다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 조그만 거 잡기 굉장히 힘듭니다. 막 여기 가면 절로 도망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아주 물고기들이 죽는다면서 도망을 칩니다. 물고기들이 생각했을 때 바로 뜰채가 들어와서 자기를 떤다라는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고난이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주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그 뜰채를 보면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물을 가는 그 과정이 물고기들에게 잠시 동안 고통을 준다라고 해서 그냥 물을 갈지도 않고 계속 그 더러운 물에 방치를 하고 있다면 그 물고기들은요,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번거울지라도 물을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꺼내놓고 어항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넣고 상소를 다시 공급하고 물고기를 다시 그 어항에 넣어주면 전에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숨도 잘 쉴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또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반복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지려 합니다. 자꾸 도망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해요.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 손길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계속 그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도망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목사인 저도 사역을 거의 26년째 하고 있는데요. 적도 역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정말로 안 좋은 일이 오게 되면 저도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려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는 언제쯤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라고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그리고 시련 중에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고기가 어항에 물을 가는 것이 힘들고 괴롭다고 물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간다면 결국에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울타리가 속박이다 생각하고 억압이다라고 생각해서 고난이 올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주님의 주권을 벗어나신다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2배, 3배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신호를 잘 듣지 못해서 결국에 우리의 영적인 호흡도 멈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났을 때에 주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 때에 바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련이 행복과 감사로 바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는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잠시 내려놓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힘들더라도 고통 중에라도 주님 곁에 꼭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신호를 우리가 올바로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